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며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며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드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을 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와 우환과 혼란과 분포와 질병과 전염병이 넘실그런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날개 깃으로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보호해 주시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특별히 가정들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온 식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들로 가문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땅에 진임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피로 값지어 세우신 이 교회가 평안케 되기를 원하며 또한 구원받은 예배다가 코로나 시기에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또한 병든 이들이 이곳에 나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버지여 경험하고 또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주의동 강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늘 붙잡아 주시사 귀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소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은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공격과 또한 우리를 공공에 빠뜨리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다.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마귀의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 너무나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거리를 놓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도둑질에서도 그 식욕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든 다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아니하셨으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너가 전능자의 아들이지 명령만 하면 이 돌들이 떡이 될 텐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왜 배고프냐? 풍족히 먹어봐라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루이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 시험도 못 이긴 양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합니까? 마귀 시험도 못 이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 불의의 왕, 어둠의 왕, 마귀의 시험을 통쾌하게 3번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인데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바로 어둠의 왕, 불의의 왕, 추악한 왕 마귀와 대결에 붙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쾌우패를 당했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었다. 수종을 들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을 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수많은 병인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바로 복음 전도를 힘써 일하셨던 것을 보신 것입니다. 진자는 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기시고 성령에 이끌려 그가 십자가 지기 전날 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마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마귀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사람을 묶어놓고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나무토막처럼 목을 썰고 다리를 썰고 산채로 죽였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톱으로 켤 때 그들이 더 좋은 번양 땅을 생각하고 능히 죽음의 그 위기를 이겼다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있다가 발각되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뜯어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로마 시민들이 10만 명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야 예수 와서 도와준 거 보자. 야 저들 어떻게 살아남은 거 보자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어 뜯겨 먹고 죽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이 육신의 탈을 벗어나게 되면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확 열려있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천국문이 열릴 것을 믿으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비겁하게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핍박의 책에 보게 되면요, 기독교 순환사의 책에 보게 되면요, 그 사자들이 기독교를 뜯어먹을 때 피가 막 낭렬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던 구경꾼들 로마 시민들이 예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저들은 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비겁하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예수 없어 이런 사람 없이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걸 보고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불화살을 여러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시험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과 떠나면 천없는 장사도 시험 못 이긴 것입니다. 마귀는 섭섭한 마음의 감정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립니다. 섭섭함에 들으면요 쳐다도 보기 싫고, 섭섭함에 들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섭섭함에 들으면요 밥맛이 없어요. 섭섭함에 들으면요 죽이고 싶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섭섭한 마음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요 우리를 교회에서 나가게 하고
기독교인들 가서 원수 맺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 섭섭한 조그만한 것을 툭 던지니까 기독교인이 팍팍 넘어진다 이 말. 섭섭함은 큰 여러분 마귀의 공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 촌놈에서 산에 풀을 뜯으러 가면요 보이지 않는 벌이 옵니다. 벌집이 땅벌도 있고 말벌도 있고 근데 윙 하다가 툭 쏘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 벌촉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벌이 맞으면 퉁퉁 붓고 때로는 여러분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벌촉이 아주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단한 걸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요 벌촉이 우리 몸에 박힌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내면요 낫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벌촉같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섭섭함으로 툭 우리 마음을 쏩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이 시작됐구나. 마귀 공격이 시작됐구나. 하나님 저분이 나한테 섭섭함을 줬는데 저분이 나한테 섭섭함을 준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저분을 통하여 나에게 섭섭함으로 공격한 것을 딱 알고 우리는 난 섭섭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 퉁 치고 넘어가야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꿍 하고 마치 낚싯바늘처럼 두고 보자 하면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어요. 우린 사랑 교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섭섭함 그것도 못 덮어줍니까?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그래서 정제되지 않는 언어가 나음으로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상대편이 정제되지 않는 언어로 인하여 내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그럴 수 있지 뭐. 별거 아니야. 저것은 저 사람이 말한 거 아니야.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넘어들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야. 나는 마귀 공격을 이길 수 있어. 마귀 공격을 당하면 안 돼. 하고서 영적으로 잘 반응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인들 신방 다니다 보면요. 큰 거 아니에요. 아주 보기 너무 유치하고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섭섭한 마음이 올 때 마귀 공격이 시작됨을 알고 이겨야 된 것입니다. 무얼로? 주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나도 저 사람 이거 용서해야지. 이해해 줘야지. 넘어가세요. 또한 마귀는 우리들 속에 절망감을 주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0번 기도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경험합니다. 그렇게 목구멍에서 피가 나게 기도해요.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 하고 한 번, 두 번, 1000일, 2000일, 3000일 마치고 뒤돌아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내가 원할 때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착하다고 해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착하다고 해줘.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너무 급한 기도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숙성해서 응답 받을 때 응답 주시고 어떤 기도는 이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면 교회에 떠나가고 이 사람은 이에서 떠나갈 걸 알기 때문에 응답 안 해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길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절망감, 낭만감이 오는 것은 마귀 공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비유를 주셨죠?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밤낮으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한 사람, 눈 깜빡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계속적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를 그 손을 들어줬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나라. 그렇게 강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우리가 잘못된 것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불쌍해서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마귀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그런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죠.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누가 의인입니까?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떻게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충성한 자에게도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도 똑같은 멸류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어떤 시험에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악에서라는 말은 악한 사람들에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지만 오늘도 악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른 당신의 백성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악랄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으로부터 구해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가지 꼭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요 참 목사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교인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돈을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도 안 줬어요. 툭 5천만 원 준 거예요. 그거 다 받아낼 수 있겠어요? 차용증을 쓰고 별걸 다 해도 못 받아낸 세상인데 그래서 5천만 원 못 받았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덤벼들고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또 공격하고 목사가 설교를 못했다고 공격이. 아니 돈은 자기가 빌려주고 왜 목사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교회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한 사람은요 작심하고 덤벼들면요 못 이겨요. 나를 넘어뜨리고 작심하고 내게 접근한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빛난 천사를 가정한 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주고 나에게 친근하게 접근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냥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 나를 넘어뜨려 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은혜로운 만남을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도움만 받으면 안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도 도움을 주고 또 은혜가 되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사는 것이 이 땅에 머무는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내가 상대편을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준대요. 아멘. 내가 상대편의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한데, 긍휼 없는 심판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치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다만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 다층 구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 영영 귀신들이 미세먼지보다 많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선한 모습으로 내게 접근하여서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 넘어뜨리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다만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를 통하여 영혼권이 아버지여 확산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만족하게 해드리는 생명에 가득한 지구촌 질기로 복을 주시고 아멘. 이곳에 들어온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아멘. 이곳에 들어온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들이 남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들어온 분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에 크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것을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마귀 귀신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